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할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이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느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오는 줄 알라. 그들은 그들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아멘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인정받는 기쁨을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역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10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14절에서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친구라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하시면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한테 충만할 때 가능하다 그 말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심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선한 일 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심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으셔서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심으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주의 제자들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되었던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의 대부분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루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 수 있게 하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충성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셔서 부활하신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되게 하신 다음에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음을 사도행전 9장 1절로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변하여 새사람 되어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의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용하셨고 바울이 그 열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였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협력자들을 붙여주셨는데, 바울에게 붙여준 협력자 가운데 바울에게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줬고, 사울은 바나바를 만난 후에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는데, 다소에서 혼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집 안에서 다시 불러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도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선지자로 내보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가를 스스로 체험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나누어서 따로 전도하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실라를 붙여줍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로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법에 능통한 사람이 실라였는데, 이 실라를 붙여줘서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금 그리스 지방에 전도하게 해요. 거기 가서 두 사람이 힘써 전도했더니 지금 그 나라의 98%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요. 저처럼 바울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디도, 실루아노, 브룩스빌라와 아울라보 등 여러 사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줬고, 특별히 바울에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가 누가였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는데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바울을 수종하면서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따라다녔다가 훗날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데 가장 잘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도 알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에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협력자들을 붙여 주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천국의 주인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협력자들을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협력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심으로 천국의 주인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선한 일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주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의 손으로 놀라운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는데, 이방인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손을 얹으면 귀신이 도망가고 손을 얹으면 병에서 치료되는 표적이 나타나게 했고,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올리면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을 믿게 되었고,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들었다 하는 얘기는 귀로 듣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 말씀.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표적을 주시어서 곧 주의 능력을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시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주신가를 말씀하는 16장 17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모든 독을 마시리라고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 오장교회 성도 모두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서 선한 일을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협력자로 붙여주셨음을 사도행전 25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로로 사용하였네. 당시 로마는 유럽은 물론이요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지배를 하므로 로마의 손이 다 뻗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때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유대인의 시기를 받아서 체포돼서 피고가 돼서 재판을 받는데 유대 총독이 재판을 자꾸만 연기합니다. 왜 연기할까요? 자기가 봤을 때 죄가 없거든. 근데 죄가 없다 선포를 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 관심을 사게 해서 자꾸 재판을 2년 미뤄요. 이번에 온 총독도 또 미룰 것 같으니까 바울이 나 가이사한테 재판받으려고 상소를 해요. 그 말은 나는 황제, 로마 황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지방에서 재판을 받다 지방 관리가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황제에게 항소를 하고 황제에게 상소하면 그 지방 관리는 재판을 중지하고 그 사람을 로마로 보낼 의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 황제한테 재판 받을래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렇게 해라 하고 바울을 로마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안 들고 로마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 그 말은 황제가 자기를 살려줄 줄 믿어서 내가 갑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나는 로마에 가서 시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지금 로마로 가겠습니다 하고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한테 뭐라고 말한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고 있어요. 나는 비록 유대인의 시기로 피고가 되어 있지만 나는 어디 가야 돼? 로마에 가야 돼. 뭐하러요? 예수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법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로마 황제가 만들어놨어요. 이 바울이 로마로 갈 그 당시의 황제는 그 유명한 쿠바디스에 나오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인데 네로는 초창기에는 임기 초기에는 로마 황제 가운데 선정을 베푸는 황제로 통했어요. 그때 당시 초기에 네로가 황제 됐을 때 그의 스승이 옆에서 잘 지도를 해서 정말로 선정을 했는데 이 네로가 선정을 베풀 때에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도 하나님께 때로는 세상의 권력자를 동원해서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세상의 권력자들이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의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의 힘을 동원해서 협력하시게 하였음을 사도행전 27장 24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송이 되는데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지금은 항해할 시기가 아니니까 연기합시다 해도 사공이나 군인들은 겨울에 지내기 좋은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서 서둘러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죠. 우리도 태풍을 만나면 태풍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도 태풍의 이름을 지어서 유라굴로라 하는 태풍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찌나 이 태풍이 심했던지 살 요망까지 없어졌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그래요. 그런데 이 험한 태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 쓰셔서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인정하게 하고 놀라운 일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혀도 달고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르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성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항해하기 좋지 않은 시기에 항해한 것은 사공들의 실수요. 사람들의 실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바울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협력자가 되게 해서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바울한테 주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바울을 건지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276명을 다 살려줬고 276명이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27장 43절 27장 42절 부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혐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부도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군인들이 죽입시다 하면 죽이는 건데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살려줬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세상의 환난을 세상의 환경을 역경을 내가 선한 일 하는데 도구로 사용해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8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도착한 섬은 멜리데라 그랬습니다. 멜리데는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인데 지금은 몰타 공화국이라 그래. 이 몰타 공화국은
작은 섬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가 50만이 채 안 돼요. 이게 50만이 채 안 되면 광주 시민 반도 안 되는데 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 잘 살아요. 뭘로 사느냐? 자원은 없어요. 그죠? 바다에 있는 고기하고 관광 자원으로 사는데 이 관광 자원은 뭐냐면 바울이 거기서 머물렀다는 것 때문에요. 좀 성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기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보다도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방문한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래서 그 자원으로 먹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2000년 전에 이 몰타에 보내주신 거, 지금 몰타 사람들은 다 나라 전체가 기독교 공화국이에요. 다 예수님만을 믿고 사는데 풍요롭게 잘 산다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풍랑도 내가 선한 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바꿔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이 역경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경이 내가 선한 일 하는데 좋은 여건으로 협력자가 되도록 바꿔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송되었을 때는 많은 협력자를 붙여줘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바울이 배 타고 이제 그레데에서 출발해서 보디올에 도착했다는데 이 보디올에 28장 13절에 보시면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이 보디올은 우리가 잘 아는 나폴리 만에 있는 작은 항구예요. 근데 이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200km만 가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말을 듣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을 나가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보시면 15절 28장 15절 그곳 행자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베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랬습니다. 이 거리는 먼 곳은 우리 거리로 아마 약 70km, 가까운 거리는 약 50km 된다 그래요. 지금 뭐 자동차로 가도 70km 가면 1시간 이상 달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말을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먼 길을 마중을 나갑니다. 로마 성도들이. 그리고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로마로 같이 들어와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협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었고 심지어 2년 동안을 셋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정부가 돕는데 어떻게 도울까요? 우리가 보면 죄수로 이성이 왔으면 교도소에 들어가야죠. 근데 바울은 어찌된 일인지 교도소에 안 가두고 셋집에 살도록 허락을 해주고는 군인 하나고는 너 지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군인이 지킨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콧대 높은 로마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게 지금 누가 지킨 거예요? 로마 정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2년 동안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돕고 로마 정부가 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박혀서
그 네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황제들이 박해 속에서도 로마 교회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다 결국은 300년대에 가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게 되었고 유럽 전체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서 유럽 사람들이 퍼져나간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2년 동안 셋집에서 가르쳤다만 끝이 나는데 그 뒤에 기록을 보면 로마 정부에서 바울을 풀어주니까 바울은 다시 복음을 들고 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유럽 지방을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운 다음에 스스로 로마로 들어갑니다. 뭐하러? 순교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별시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처럼 자기도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실패한 것 같았는데 바울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해요. 바울이 없는 기독교는 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핍박이 와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협력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하는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에 다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